설교자가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종의 금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의 기대가 확 떨어지죠. 어떤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그 금기를 좀 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많은 분들은 여러 번 하셨겠지만 이 세족식에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남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나요? 특별히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때. 저도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 세족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데 왠지 괜히 그 발에서 막 때가 나올 것 같고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불편하고 또 너무 황송했던, 그래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세족식을 한다 그러면 그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감동해서 눈물도 날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족식을 특별한 때, 하나의 어떤 경건한 행사로서 간혹 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변치 않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길을 오랜 시간 그렇게 걸어가면, 또는 비가 와서 땅이 질퍽질퍽해진 그런 진흙길을 걸어가면, 심지어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소똥이나 개똥을 이렇게 실수로 밟기라도 하면 그 발을 가지고, 그런 발을 가지고 집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여간 찝찝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발은 씻고 들어가야 했겠죠. 특별히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집주인은 자기 집에 가장 낮은 종을 시켜서 그 특별한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관습이었고 또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누구 집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얻기 위해서 집을 빌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종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을 씻겨줄 종이 없다면은 다른 누구라도, 특별히 제자들이겠죠. 당연히 제자들이라도 좀 누군가 한 사람 나서서 물을 떠오고 그렇게 발을 씻겨줘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동료 제자들의 발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스승인 예수님의 발조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주리라, 씻겨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 그 당혹스러움, 그 막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과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테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바닥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면, 목사님은 얼마나 꼼꼼한 분이세요. 막 벽에 액자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그거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 바닥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겠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백큐 머신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직접 윙 백큐을 돌린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명랑운동회 덕분에 저희 집 백큐 머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백큐하는 게 이렇게 별로 힘은 안 듭니다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백큐를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 청소를 해주신다는 것도 제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하물며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과 같이 가장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이 결코 칭찬받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의 심경이 어땠을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걸까요?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 당연히 한 사람은 일어나서 좀 물을 알아서 떠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참다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떠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그렇게 막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에 막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 이런 것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한심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나머지 11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100% 완전히 똑같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곧 팔자, 끝내 구원받지 못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역시도 엄청난 사랑의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그리고 사랑의 그 정도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끝까지의 사랑에 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 좀 더 식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가까이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많은 일들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많은 허물들이 보이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과 온 식구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이 결혼만큼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는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겁니다. 막 반 협박을 해가며 단식 투쟁도 해가며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드디어 결혼에 올인한 부부라 할지라도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100%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잘 그렇게 아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많은 가정에 신방을 다녔는데 참 놀라운 가정이 하나 있긴 있었더라고요. 20년 이상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가정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시들시들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항상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할 자라는 것을,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나고 못남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는 금세 식어버리고 실망하게 되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영원한 선택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취소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고귀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잠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등바등 하던,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던 그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이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좀 깊이 잠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곧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먼저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행동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고, 그리고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이 행동은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뒤로 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 즉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높아지실 것이라는 빌립보서 2장의 이 심오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 세족식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당장은 네가 다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족식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부분 혹은 한 목이 아니라 이렇게 받는 그 분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부분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예수님께 나중에 받을 몫이, 받을 분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씻어주신, 깨끗이 씻겨주신 그런 분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겨졌다, 나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가장 복 있는 자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씻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때 묻은 발을, 온갖 죄로 물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발이 당신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발에서 냄새가 난다고 인상을 찡그리시지 않습니다. 그 발에서 때가 밀려 나온다고 속으로 비웃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발 씻기 전문가세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리 새까만 발이라도 씻음 받지 못할 그런 발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그럴 죄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말에는 겸손히 허리를 숙여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용서해주는,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용서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역시도 이 발을 씻어준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의 예쁜 발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 없는 데서 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욕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못생긴 발도, 어쩌면 꼴 보기 싫은 발도 우리는 씻어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곤경 중에 있을 때에는 못 본 척하는 대신에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똑같이 우리도 뒤에 가서 그들을 욕하고 흉볼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무 뜨거운 물을 담아와도 안 되고요,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도 아니고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물로 그들의 발을 우리가 씻겨 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아느냐, 이해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7절에서는 베드로가 네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당연히 다 이해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도, 또한 오늘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해놓고서는 나는 짜장면 보통 주세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용감하게 팔보채 이런 걸 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한 선을 딱 그어놨는데 짜장면 보통으로, 곱빼기도 눈치가 보이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거 다 먹습니다만, 16절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크거나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비싼 거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팀원들이 정말 서로의 발을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그 이민 가방, 선교할 때 가져가는 그 이민 가방들을 버스에 싣고 내릴 때, 또 공항에서 이렇게 다 꺼내고 할 때 한 분도 도망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팔 걷어붙이고 함께 하시고, 또 식사 봉사를 맡으신, 식당 사역을 맡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알람이 없으셔서 혹시라도 늦잠 잘까봐 진짜 2시, 3시부터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은. 근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설거지 당번을 따로 조를 짜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가며 팀원들이 설거지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할 때도 있으셨는데 그런 컨디션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정성껏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면은 다른 분들이 좀 앞자리에서 편하게 가시라고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제일 불편한 뒷자리에 어느새 벌써 그냥 문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앉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 기간 내내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우리가 이 남아공 땅에 와서
대단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이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남아공 단기 선교팀만이 아니고요, 어느 선교팀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구석구석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으십니다. 깜짝 놀래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자기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혹은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을 비록 아주 많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종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주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좋으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우리가 어설프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성이 원래 착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정유성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 중에 이런 나를 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유성 목사님 사임하시고 나서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제목에 처음 들어본 찬양일 텐데요. 그 찬양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섬김 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가사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섬겨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능력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또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된 자들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베델교회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씻겨주셔야 할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그리고 그 발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겨주시겠습니까? 적용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미랄의 밤에 오시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시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어떤 발이 있는가, 내가 섬겨야 할 발이 어디에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발들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날을 위해 혹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1부 때는 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찬송가를 했는데 우리 2부 성도님들은 별로 멜로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곡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런 날을 위해 한번 찬양을 해보죠. 이런 날을 위해, 이런 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날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날을 위해 성님이 되셨고, 이런 날을 위해 사랑이, 이런 날을 위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날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날을 위해 성님이 되셨고, 이런 날을 위해 사랑이 되셨,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섬김 받았으니, 섬김 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한없는 사랑 한번 나옵니다.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성경 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